사도행전 4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개인, 교회, 국가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듣길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인적으로도 재앙이 임하고 교회, 국가에 막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데 이 왜 그러는지 몰라요. 특히 이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축복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자기네가 포로되고 또 그 나라도 뺏기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직도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힘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됐을 것이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주 그냥 힘을 그냥 완전히 합쳐가지고 거의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 미국을 중심한 그 중요한 나라들의 경제를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직도 잘 몰라. 왜 실패했는지. 저기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다 써놨어요. 그 사람들. 아직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천하를 다 얻고 나서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 지구상에서 고난받은 민족이 없어요. 우리나라 민족들도 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안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유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이 개신교들도 보면은 이게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와요. 기독교인들도. 왜 그러죠? 이 바리새인들이 당한 그런 어려움, 그런 거를 똑같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그래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걱정되는 건 디모데후서 그 3장에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그대로 지구 위에는요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왜 재앙이 온다고 써 있는지 이거 제대로 알고 교수해야 되거든. 아무리 학문 뛰어나면 뭐예요? 그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그 머리 좋은 그 민족이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한국 사람. 두 번째로는 유대인. 이 유대인이 그래서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정복하는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또 이 유대인의 그 세계를 정복한 그런 그 전략들에 대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보세요. 야, 진짜 감동받을 만 하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만 못 깨달아요. 죽어도 안 깨달아져. 참 이상하죠?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머리가 좋구나 그랬어요? 아니에요.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어요.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그랬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게 똑똑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날이 갈수록
국가에 막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거 모르고 정치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 솔직하게 막 죽을 지경이겠죠. 예. 재앙은 막 들이닥치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알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예.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야, 왜 안진뱅이 일으킨 게 내가 일으킨 것처럼 왜 날 쳐다보느냐.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냐. 아주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그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오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 드리는 중에서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뭐 때문에 자꾸 이런 어려운 고통 문제가 오게 되는지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뭐 재앙이 임하는지도 모르는데 재앙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가정에 임했는데도 몰라요. 우리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만 사실은 제대로 알아도 역사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뭐요? 깨뜨려 버리겠다 그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은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언약 어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범죄 가운데 빠뜨려서 완전히 멸망 속으로 빠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 속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노력을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아직 노력을 안 해봐서 그래요.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되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뭐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그러죠. 무속인들 마찬가지예요. 뭐 맨 처음에 잘 나가는 것 같죠? 나중에 뭐 엄청나게 당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지 몰라. 근데 막 글도 실어주고 뭐 좀 맨 처음에 잘 나갈 때는 뭐 텔레비에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좀 되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요. 참 뭐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간단하지 않아요. 이게 뭐 간단한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만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 그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이 최고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사야에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또 뭐 마리아 높이려고 그래. 복음 뭔지 거꾸로 깨달은 거죠.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지구상에 뭐예요? 어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날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이 자꾸만 온다고 그랬어요. 재앙이 자꾸 들이닥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혼란이 이제 올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영적인 혼란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바로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죠. 많이 들으셨지. 진짜로 그 열심히 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러고는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한참 데리고 다니시곤 뭐라고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 예레미야 같다고 그러고 세례요한 같다고 선지자 같다고 뭐 그다지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거든.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깨뜨린 바로 그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이어가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 반석.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막내 아들 집에 갔다 왔는데 막내 아들 집이 거기가 그 동네가 비가 안 오는 데예요. 그러니까 흙이 다 마르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비가 한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흙이 쓸려 내려오겠어요? 안 쓸려 내려오겠어요? 쓸려 내려오죠. 그럼 뭐만 남아요? 바위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만 둥글둥글하게 남아있어요. 왜? 흙은 쓸려 내려갔으니까. 바짝 마른 흙은 비가 오면 확 쓸려 내려가죠. 그럼 뭐만 남아요? 반석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만 큰 돌멩이들, 반석들만 남아있더라고요. 경치가 좋아요? 나빠요? 경치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돌멩이가 크구나 많구나. 바로 그 너는 반석, 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알면요 해방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그분이 그리스도는 증거로 부활한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네.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되겠어요?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힘이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차이점이에요. 초대교회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일어나고 오늘 4장 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 수만 5천에 남자 수만. 여자는 그때는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자고가 숫자에도 안 넣었어. 요새도 그 이슬람들은 여자 사람들도 취급 안 하잖아요. 완전히 가서 막 팔아먹고 뭐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뭐 평화의 종견이 이러고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데 거기에 또 폭 빠져가지고 또 시집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남자애들은 또 거기 또 뛰어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고 이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막 미혹하는 영들이 막 미혹하는 거예요. 참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하지 말고 복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면 진짜 몸이 전율이 올 정도로 여러분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 여러분 진짜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질 정도로 여러분 좋아야 돼요. 참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을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복음 생활 하셔야 돼요. 종교 생활은요 진짜로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이 복음은 종교 아니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얻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역사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 중에서 처참하게 실패하는 거 저는 많이 봤거든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참 우리가 크게 복음은 못 전하더라도 복음을 막는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아무 어려운 것이 아닌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요 나라도 죽는 거예요. 나라도.
중요한 본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늘 몇 가지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여, 누가? 바리새인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 이름 전하는 거 싫어했어요. 2절 보세요.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도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 아니 20년 안수집사이신 분이 아니 그런 말이 어딨냐요. 그래서 이걸 찾아드렸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 성경책에는 없대 이 말이. 그 자기 성경책 갖고 오라고 해서 내가 읽어보게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내 성경책에 있는데 자기 성경책에는 없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사도행전을 100번 이상 읽었대. 근데 자기는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없대. 거기다가 그 18절에 그들에게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이것도 없대. 자기 성경에는. 자기가 100번도 더 읽었는데 이거를 읽은 적이 없대. 그래서 성경 갖고 오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차에 가서 갖고 오시더니 내 성경책에도 있네. 근데 내가 왜 100번도 더 읽었는데 이걸 못 봤지? 그러시더라니까. 그 누가 못 보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100번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이게 눈에 가리면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똑같이 그러잖아요. 자기 100번도 더 읽었다고. 근데 안 보였단 말이죠. 아니 자기 성경책에는 없다는데 뭐.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 성경책에는 없다는데. 그럼 내 성경책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런 일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참 지금 이 베드로를 불러놓고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걸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님 읽어보세요. 근데 아니 조그만 계집종이 당신도 한 페이지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고 막 부인하던 그 베드로잖아요. 뭐 바뀐 거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한테 준 적이 있느냐? 아 공부도 제대로 안 하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리냐. 조그만 계집종이 얘기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리인지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4장 6절.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또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어디다 세웠어요? 가운데다가 세워두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숱한 사람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가운데다 세워놓고 딱 물어보는데 아니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 그래요? 당당하니 천하 인간의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멘. 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 완전히 차이 나죠. 그래서 오늘 진짜 몇 가지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라 걸으라 그랬죠. 그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자세히 바라봤다 그랬어요. 자세히 바랐다는 말이 뭐예요? 뭐가 없다는 사실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를 봐라. 우리가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로 이 얼른 보면 그런가 싶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성취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2살만 넘으면 1년에 3번 꼭 가야 돼. 성전에. 그게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 세 절기 꼭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지금 동냥하고 있으니까 뭐 12살 넘은 사람들은 그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죠. 특히 뭐 제사장 뭐 바리새인들 누구는 다 알아. 누구를? 이 성전 미문에서 동전 달라고 하고 앉는 사람. 이 사람 동전 얻어야 밥 먹고 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전 주는 것도 필요하죠.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역시 안진뱅이요. 역시 거지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계속 거지고 안진뱅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봤어요? 그걸 봤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딱 주목해서 그런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언제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한 거죠. 어느 날 성령 충만한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일으켜 세우지 못했던 안진뱅이. 특히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평생 동안 거지가 된 이 사람. 거지도 문제가 아니야. 뭐 어쩌다가 보면 거지가 돼서 뭐 얻어먹을 수도 있지. 그 뭐 윤항기 그 노래하던 윤항기 그 가수가 이제 목사가 됐던데 그 사람 완전히 저기 어디서 그 거지가 돼가지고 얻어먹고 그랬었더구만 한동안.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중요한 건 뭐 좀 얻어먹으면 어때? 그러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그 흑암에 묶여있는 사람. 그걸 베드로가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가 딱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지, 그 메시아에 관한 그 성취.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리라. 모든 문제 해결됐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진짜 16절,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전부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겁먹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선포하고 그러면요. 막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요 역사가. 그 다 사는 길인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0도가 1000독을 해도요 겁 안 내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이 바리새인들이 힘이 막강하거든요. 나중에 뭐 망할까 싶어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은 힘이 없었으니까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안진뱅이가 막 서가지고 증인이 돼 있는데 막 이 사람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느냐 막 안진뱅이 보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해서 내 일어났다. 할 말 없죠. 이거 막 죽이려고 재판하는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백성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야 다시 가서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나는 계속 얘기하겠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공갈 놓고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달으면요.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참 그냥 이렇게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가지고 뭐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런 말 성경 말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암 환자나 이런 환자들한테 가면은 꼭 그런 얘기해요. 낫는 것도 안 낫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다. 예. 다 난다. 그럼 죽을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다 나면은 죽을 사람 없잖아. 그러면 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안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 여기 지금 저기 공부하러 온 우리 박세강 목사님, 박전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박세강 목사가 그거 이제 어렸을 때죠. 젊었을 때. 그때 뭐 한 95%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박전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그때 전도하러 이제 오셔야 되고 아들은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이제 들어놓여 있고 이제 뭐 죽을 거니까 장례식 준비해라 뭐 그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오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고 네가 살아나서 전도할 뭐 그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라. 이제 그러고 오셨어. 근데 왔다 가셨는데 멀쩡하게 살아났어요. 지금 여기 와서 박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도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예. 아니 안 죽고 그냥 계속 그냥 기도해서 다 응답받고 다 살면 이 지구가 지금도 사람 많은데 예. 어떻게 하겠어. 예. 전도할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할 거니까 그래야 살죠. 뭐 때문에 밥 먹고 그냥 뭐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려고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전도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메시아 보낼 것이 약속됐죠. 구약 성경에 예언됐죠. 고날 받을 것이다. 되어 있죠. 핍박자 일어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셨죠. 전부 예언된 거예요. 예. 그분이 초대교회에 또 성령 충만 약속했는데 또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 이름으로 그것도 성전 미문에서 구원받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저 거지. 동전 얻어가지고 밥 먹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거죠.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거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저 불쌍한 거지. 시간표가 딱 맞으신 거예요. 맨 처음에 저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요.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뭐 저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서 귀머거리 된 사람, 뭐 벙어리 된 사람, 안진뱅이들 이 한국 전도팀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냥 뭐 소련 말로 통역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한국말로 그냥 막 기도해 줬는데 다 일어났어요. 귀머거리가 막 들리고 뭐 벙어리가 막 얘기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랬더니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은 야 이거 나 여기 와서 목회해야 되겠네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 그거는 뭘 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복음이 딱 처음 들어가니까 그냥 막 기적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언약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정말 아는 분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육 심리학에 보면요, 이 미들 랭귀지라고 있어요. 미들 랭귀지. 미들 랭귀지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모르는 말을 하는 거. 내가 모르는 말. 잘 모르면서 하는 말. 그 역사 안 일어나죠. 내가 정말 아는 말. 그건 뭐예요? 리얼 랭귀지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아는 말을 그거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모르는 말을 뭐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얘들아 니들 구원 받아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단다. 그러면서 얘기하면 구원 받겠어요? 그거를 미들 랭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미들 랭귀지 하는 선생님들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다녔는데 예수 제대로 못 믿었잖아요. 그 전에 그만두든지 예수 진짜로 믿든지 해야 될 건데.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 진짜로 리얼 랭귀지를 하는 사람이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야 이 뭐 이슬람권 이것도 좀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럴 텐데 뭐 할랄 식품 해가지고 지금 이 전라북도 익산에 지금 50만 평 지금 그거 내줬잖아요 땅을. 참 여러분 그거는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째서 날 바라보느냐 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시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거 아니냐. 그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시간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에든지요, 제일 처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은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에도.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가장 잘 일어나는 데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 가서 복음령 정확하게 전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 복음이 막 퍼지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걸 안 거예요. 여기에 대한 시간표,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시간표. 참, 우린 지금 무슨 시간표인데요?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 믿고 전도해야 되는 시간표. 지금이 시간표예요. 여러분, 시간표 모르면요, 아무리 훌륭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애국자 되고 싶으시죠? 복음 아니고는 애국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위하고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바른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복음 전해야 돼요. 왜? 복음 전하는 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에요. 이 개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 개인이 사는 건 뭐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못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항상 같이 하고 계신 게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막 누려지기 시작했다. 누가 말려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요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름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 그러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광세 무너지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로 교회 살리는 일이 뭐냐?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운동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 차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나면 막 율법으로 돌아가. 복음 없어. 가만히 보면 말이 복음이지. 그냥 문제만 터지면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참, 자꾸 이렇게 무슨 사건이나 뭘 볼 때도 자꾸만 율법으로 보려고 그래요. 복음으로 봐야 되는데. 뭐든지 복음 안에서 보면요, 율법도 다 말씀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국가가 살려면, 교회가 사는 건 복음운동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살려면 전도운동해야 돼요.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국가의 요소요소에 그 흑암 세력을 없애고, 여러분이 사람 살려내고, 미신에 빠져있는 자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 살려내고, 그게 애국이에요. 뭐 길 가면서 무슨 종이 줍는 거 그것도 애국이고, 저기 또 우리 또 소은이 또 무슨 뭐 그 갈라고 그러는 대학에서는 뭐 또 꽁초 주워 오면 장학금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꽁초 갖고 왔죠. 그건 애국 아니거든. 그런 건 뭐 장학금을 준다니까 할 수 없이 주워 왔는데 벌써 뭐 마감됐다고 그러더만. 국가를 위해서 뭐 세금 내는 것도 애국이지만 전도가 참 애국이다. 왜? 근본 문제 해결해 주는 거니까. 질병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다 오는데요, 그거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애국이 되겠어요? 이거 이제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잘못하면요, 법정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냐? 그러니까 뭐 당당하니 뭐라 그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막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감옥소에 갇힐 수도 있어요. 갇힐 때 당당하게 갇히시기 바랍니다. 이 더 중요한 거요, 진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거든요. 확신. 그냥 확신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종교는 잘못됐냐? 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 창세기 3장은 해결을 못한다 그거예요. 불교는 좋아요. 근데 창세기 3장은 해결을 못한다 그거예요. 뭐 소크라테스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 없어요. 훌륭했어요. 그 사람 뭐 지식도 많고 뭐 학식도 많고 그렇죠. 근데 창세기 3장은 해결 못한다 그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그것만 해결할 수 없다. 훌륭한 분들 정말로 많았죠. 뭐 공자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훌륭한 종교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그거예요. 그게 원죄 문제 해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 좀 만나면 바로 이 비밀을 모르면 정치 제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만나게 된다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엄청 어려워요. 왜? 한국에는 막 좌파가 엄청 깔렸죠. 한국의 저기 근로자들이 근 2천만 명 되더라고. 1,700만 명인가 돼요. 근데 거기서 그 노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금 막 데모하고 그런 사람 35만 명밖에 안 돼. 근데 그게 거의 다 좌파라. 그러니 아니 2천만하고 35만하고는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는데 이 35만이 그 극악을 떠는 거예요. 왜? 곳곳에 그 좌파들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전라북도 익산에다가는 이 이슬람이 50만 평을 땅을 그냥 줬어요. 정부에서 지금. 그거 하라고 할랄 식품 하라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 영적인 걸 잘 모르는 거죠. 지금 한국을 완전히 뭐 10년 20년 안에 완전히 지금 이슬람화 하겠다고 지금 얘네들이 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잘 살게 하려고 지금 그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쿠쿠법인가 뭔가 해갖고 그거 통과시키려고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이요 이 나라를 공격할 때 금융으로 공격하는 방법, 문화로 공격하는 방법, 이 또 할랄 식품으로 공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수쿠쿠법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 이 할랄 식품으로 지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데 뭐 이 복음 잘 모르면요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떻게 막 장악하고 들어오는지. 지금 영국 뭐 이 유럽 같은 거 완전히 그 장악했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이거 안 하면 이거 애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진짜로 기도하면서 이 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복음화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비밀 알고 기도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후대 중에서 정말 전도를 정말 이해한 뭐 정치가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경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뭐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막 뛰들러 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많죠. 예. 그 전도 이해 잘 못한 거죠. 정말로 직장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왜 답이 없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거기서 정말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몇 년만 딱 지나면요. 완전히 다 장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싹 다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도 만들어내야 되고 진짜 다윗처럼 진짜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지는데 진짜로 부정부패 안 해도 되고 경쟁 안 해도 되죠. 왜? 영적으로 힘이 있는데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 이런 사람도 막 나와야 되고 그래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문에 이런 정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런 확실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중에 안진뱅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새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 민족과 세계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산 증인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